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세족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에 그 이후에 체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마치 보디가드처럼 주님을 보호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주님이 만약에 만류하지 않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신해 죽었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그 사람, 주님 대신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만으로 주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만찬을 하시기 전에 우리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찾아왔을 때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떠났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세종 목요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세종 목요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족보라는 것을 잘 기록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조선 왕족과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집안 출신이었고요. 외가 쪽은 독립운동을 하셔서 족보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족보라는 것을 절반 정도만 신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족보라는 것은 반쪽짜리 기록이에요. 후대에 기록하는 족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은 드러내고요, 부끄러운 수치들은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한 집안에서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사람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집안이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손가락에 관한 기록이 족보에는 기록되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두 가리고 칭찬만 하는 용비어천과 같은 그런 족보라면은 온전하지 않은 기록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은요, 위대한 인물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리고 싶었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데 좀 수치를 가려주고 좀 높여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썼던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경우에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언약에 의해, 약속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뜻하지 않게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하시고 성도님이 몇 분이 추천하셔서 사실은 제가 숙제하듯이 찾아봤는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 양관식이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딸 이름이 금명인데 그 딸도 아이유, 엄마도 아이유.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혼돈이 왔었어요. 근데 뭐 저기 대조영도 최수종, 태조 왕건도 최수종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 양관식이라는 그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가 딸에게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 딸을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교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잘 알거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딸을 믿지만 한편으로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일단 학교에 가는데 아니다 싶으면 빠꾸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냅다 뛰어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학교에 가게 된 금명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금명이는 1등 할 것 같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아빠 여기 있어. 아빠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금명이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눈에 없어도 마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대상 항상성이라고 해요. 이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울잖아요. 근데 아이와 엄마 사이에 신뢰 관계가 쌓입니다. 지금 잠깐 엄마가 자리를 비워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엄마가 돌아올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바로 대상 항상성입니다. 금명이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거 아니다 싶을 때 아버지가 눈앞에 없어도 빠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아버지가 무쇠처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마음 불편한 죄책감을 털어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빠꾸 곧바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용서받은 죄인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3번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과 섬김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하시기 전에 잠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나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종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간절하게 영혼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정돈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말과 감정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마음을 찢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회개가 말과 감정이 아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